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마리아 사람. 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가르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쓰러져 다쳤는데 그걸 외면하고 가버리면 그 법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정도 하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렇다면 나쁘게 살아라, 그 소리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 앞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네.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예수님 시대가 지나서 오늘 그 말씀을 예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서 지나가고 있는지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강도를 만났다 그러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맡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강도 맡기 딱 알맞는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지역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맡아서 두들겨 맞고 모든 걸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빼앗기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목숨을 잃는 일도 많았습니다. 여기 산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조금 더 보면, 자, 바로 여기에 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딱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동굴이 많아요. 동굴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있는 거 다 뺏고 패면 버려버리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네. 길도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 수시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1930년대 찍은 사진입니다. 1930년대는 이스라엘이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거든요. 자, 여기 보면 주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맡은 사람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잖아요. 실제 주막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실제 주막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인데요. 여기 보면 이 수염이 가득한 사람이 이 강도 맡은 사람을 올려 세우고 있어요. 이 수염이 가득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반고흐를. 자기 얼굴을 그린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이때 반고흐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럼 왜 했느냐? 사람들이 이 반고흐랑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 성격도 이상하고
안 좋으니까 당신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뒤에 보면 이거 그냥 외면하고 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이야기는 신약에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자, 욥기서가 바로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욥이 질문하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욥의 인생을 보면 진짜 강도 맡은 사람처럼 비참하게 버려지게 됩니다. 욥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탄이 나오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고 수아 사람 빌다스가 나오고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 계신 분이 있죠. 하나님이 이 장면을 다 보고 계세요. 도대체 강도 맡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욥이라는 사람이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거모동이도 얼마 전에 이 편의점에서 20대 꽃다운 아이가 죽었죠. 강도 맡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그 딸을 잃고 슬퍼하던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강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괜찮아서 여기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욥을 가르쳐서 욥기 1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 떠난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죄악을 싫어했냐면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생일하다가 잔치를 벌리다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졌을까 봐 대신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걸요?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에게 어디서 왔냐? 물어봤더니 내가 땅을 다 두루봤습니다. 봤더니 여기저기 다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물으시죠. 야 사탄아, 너 혹시 내 종 욥을 봤냐? 그 사람 그 욥처럼 나를 잘 경외하고 그 욥처럼 나에게 정직한 사람은 없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말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욥이 쓸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뭔가 받아먹은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다.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내 아들 욥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 그래?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테스트 해볼까?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사탄이 떠나 나가서 욥을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냥 한나절 만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뺏어 버리고 그에게는 12아들도 12자녀도 한나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잃었는데 욥이 뭐 하지 않냐면 이 모든 일 때문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욥기서 1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놔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너 봤지? 사탄 너 봤지? 욥이 나를 까닭 없이 섬긴 줄 알아? 모든 거를 뺏겨도 그는 신실하게 나를 섬겼어. 어떤 조건이 아니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해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잘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어떻게 했다? 굳게 지켰다. 여기서 온전함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온전함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또 말하죠. 하나님, 소유물만 뺏어서 그렇죠. 아마 병에 걸리면, 육체가 연약해지면 하나님을 또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여호와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서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니라. 뭐였대요? 이제는 아예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질병을 갖다, 어떤 질병이요? 피부병을 갖다 준 거. 그 피부암 같은 거.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기왓장을 떼서 팍팍 긁는 거예요. 팍팍 긁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욥한테 말하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지금 꼴을 봐라. 네 꼴 이러니까 차라리 너 하나님을 뭐하고 저주하고 너 그냥 죽어라. 자살해라. 너 그리고 살아서 뭐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뭐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잠깐의 고난은 누구나 한번 참을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이 뭐하면 길어지면, 욥이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노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 힘든 속에서 빚은 왜 있고 나한테 아픈데 생명이 있는데 뭐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보면 너무나 기쁘다는 거야. 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좋고, 음식을 앞에 둬도 탄식이 나오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물 먹을 힘도 없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몸에 온통 이제 그 저주 덩어리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게 욥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다가요, 야, 네 얼마나 힘들겠냐 위로하다가 욥이 너무 힘드니까,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태어난 게 저주스럽고 내가 빛을 보는 게 싫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벚꽃 피면 벚꽃 보면 어떤 마음 들까요? 짜증나는 거죠. 벚꽃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욥의 모습인 거야. 그래갖고 자기를 막 한탄하니까 엘리바스가 듣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4장에, 자,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랑했지,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 경건하게 산다 그러더니 네 꼴을 좀 봐라. 생각해 봐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어? 내가 볼 때 악을 박 깔고 독을 뿌리는 그대로 거두니라. 네가 뿌린 대로 지금 다 거두고 있는 거 하고 엘리바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또 그 다음에 욥이 막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다가 빌닷이 또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은 거야.
지금 욥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려고 자기 자식이 죄를 지면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한테 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아? 네 자녀들이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하고 욥하고 빌닷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 내용이 이 3장 4장부터 37장까지 쭉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다퉈. 욥이 한마디 하고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욥이 한마디 하고 빌닷이 하고 꼭 연극이야, 연극. 그렇게 한마디 주고받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딱 개입을 하세요. 뭐라고 개입하시냐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바싹 펴고, 자 지금 다 허리 펴시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네가 깨달아 알았다면 한번 말해봐. 네가 어디 있었는지 말해봐 한번.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벚꽃을 피게 하고 저 하마를 먹이시고 그 모든 거, 수탉에게 슬기가 나게 하는 거, 왜 타조가 알을 낳고 아무데나 버려두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물으세요. 그게 38장 39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야, 다시 한번 대답해.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 네가 의롭다고 해서 네 의로움을 다 나타내고 죽기를 청한다. 야, 네가 그렇게 의로우면 네가 한번 다 대답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쭉 하나하나 물으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 그러니까 나중에 42장에 가서 욥이 그 말을 다 듣고 나더니,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더니 42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 내 억울한 거 이야기하고 막 얘기하더니 결국에 와서 욥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할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야. 야,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 그런 게 아니라 그 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세 명 친구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치세요. 고난당하고 힘들어했던 욥이 아니라 그들을 평가했던 세 명의 사람을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잘 들어. 니네가 용서를 받으려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려면, 자,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 욥이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는, 너희 세 명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욥이 어떻게 하느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맨날 주목하는 게 요 갑절만 주목을 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아니요. 우리가 주목할 건 갑절이 아니에요. 욥이 지금 어떤 자리에 처해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뭐 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지금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몰라. 그러나 짐작까지 나았을 것 같아. 그럼 재정이 회복된 게 아니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한 거예요? 그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뭐 합니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뭐 했다 그랬어? 먹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자기는 뭐 한 거야? 갑절에 복을 받은 다음에 초청한 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자신의 일가 친척과 형제들을 뭐 한 거예요? 초청해서 뭘 벌린 거야? 잔치를 벌린 거야. 와서 그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 욥을 보니까 그때서야 뭐 한 거예요? 그 재앙을 알게 된 거야. 얼마나 힘드는지 알고 그를 보고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뭐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강도 맡았던 욥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의 비유를 봅시다. 한번. 질문자가 나오죠.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청중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에요. 선생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등장인물이 나오죠. 강도들,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인, 주막주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율법을 다 말하지 않았느냐. 자, 27절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성경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율법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걸로 부족해.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된대? 옆에 있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지만 뭘 얻을 수 있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율법 교사,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야, 네 대답이 오라. 그러면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예수님, 이 사람이 또 한번 질문을 하죠. 자기가 괜찮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물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저는 영생을 못 얻을 거야. 목사가 돼서 나는 영생을 못 얻을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영생 얻을 수 있겠어요? 이것 앞에 떳떳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욥처럼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욥처럼 못 살아요. 그러니 내가 받는 고난 어쩌면 당연한 거야. 거기다가 괜찮게 살아도 내가 그 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이 어떤 거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의 영생을 얻는다 계속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부정한 것들과는 합치하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종교라는 건요,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일찍 오세요. 헌금을 많이 드려야 복 받습니다. 이런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종교야, 종교. 사람이 열심히 하도록 해주는 게 종교 생활이라고요. 제일 쉬운 거야. 그 열심히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인데 열심히 새벽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열심히 하면 당신 남편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당신 아내가 자녀들이 구원받을 거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이것만 강조해 주면 되는 게 종교 생활이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 열심히 하라고 한 적 있어요? 너도 이같이 해라. 그랬더니 비유로 말씀해 주죠. 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해주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이 셋 중에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이웃은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고 이 율법 교사가 원하는 이웃은 누군 거야? 사마리아 사람인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너도 이같이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가장 모욕을 받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종교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는요 사마리아인 죄인 세리들에게 관심이 많아.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석을 하려면 그 전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대가 가서 엄청난 일들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사단이 박살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뭘 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누가복음 11장의 10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예요. 이게 키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우리가 선포하면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말씀만 선포하면 막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말씀만 선포하면 회개하고 막 뒤집어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갑자기 막 선교사 나가겠다 그러고 막 그런 게 나타나야 돼. 그런 게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 뭐라 그래?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니네가 원하는 데 다 응답되는 거 좋아하지 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야 돼.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세요. 뭐라고? 지혜롭고 슬기 없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이걸 나타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거를? 영생 얻는 길을 어린아이들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계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여기까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말씀이 동일한 배경 아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 좀 이 사마리아 자리로 한번 그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강도 맡은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해서 강도 맡은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가요? 바로 이 사람,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고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다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여러분,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렇게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은 레위기서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제사장은요. 레위인은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돕는 사람이 이 사람도 동일하게 뭐 하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자 31절에 보니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뭐 했다 그래요? 내려갔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를 좀 보면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는 36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걸,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고요, 여리고는요 마이너스 250m에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아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예요.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도 맡은 사람은 왜 강도를 맡았을까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뭐 맡을 수 있는 거야? 강도 맡을 수 있는 거고,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다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내려오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 어떻게 하다 나왔는지. 분명한 건 강도를 만났대. 그럼 이 강도가 구약을 말하면 누군 거예요? 욥기서를 말하면 누군 거야? 사단이야.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하는 건 누구야? 사탄이야. 그런데 이 제사장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길로 뭐 하다가?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뭐 한 거야?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 강도 맡은 사람 만났어. 근데 뭐 한 거야? 자기가 뭐 하지 않겠다고, 더럽혀지지 않겠다, 그냥 가버린 거야. 레위인도 뭐예요? 그를 보고서 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죠. 보자마자 뭐 합니까?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잘 돌보라고 말해주고, 내가 지금 잠깐 빨리 갔다 올 때서 갔다 와서 또 볼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래. 그러니까 여행 가다 보면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여행이 아니었던 급한 일로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맡기고 뭐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잘 돌봐줄 테니까 주막 주인에게 얼마를 줬어요? 데나리온 2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 제가 전에 설교했어요.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2데나리온은 건 뭐 한 거야? 2 품삯을 주고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고 말하고, 또 뭐 하고 있어?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더 든 게 있으면 내가 꼭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그때까지 뭐 해줘라? 잘 돌봐줘라. 주막 주인이 신신당부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강도 맡은 삶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강도를 맡고 잘해서 강도를 맡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강도를 맡은 삶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가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잘 돌봐주게 됩니다. 참, 우리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돌봐줄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나 봤더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말씀 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못 산다고. 절대 이렇게 못 산다고. 나도 동의가 돼. 절대 이렇게 못 사. 이건 말도 안 되는 삶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안 살아야 돼? 성경에 이 말이 나와 있다 뭐 하는 거야?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누가 살 수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치, 우린 다 사마리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 내 주위엔 다 뭐해? 딱 그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냐라는 거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율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았어요. 나쁜 거를 분별할 줄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한테 물어보죠. 야,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하죠. 네, 선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말도 안 해?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 입을 올리는 순간 자기 입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가서 너도 그렇게 베풀어. 너도 그러고 살아. 너도 그러고 살아야 네가 뭘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첫 질문이 뭐였어요? 율법 교사가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너도 그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어. 그래야 너 뭘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누가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냐라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그 청년 바보 의사 이야기를 봤어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말했어요. 스티그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했어요. 강도 맡아본 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본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비를 너도 베풀어라. 여러분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자비를 받아본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야.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헌신이요? 헌신이 그렇게 좋다고 헌신 안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땀 흘리고 애쓰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를 아는 사람이 운동하는 거예요. 맨날 먹는 것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먹기만 탐해. 요즘은요, 헌신하라는 말이 어려워요. 왜? 헌신하라면 부담스러워요. 헌신의 기쁨을 몰라. 저는 우리 한소연 청년이 목사님을 만난다고 할 때 네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네가 알고 가니. 제가 아는 거는 우리 소연이가 모로코에서 헌신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도 맡은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봐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거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을 것처럼 되고 나니까 뭘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 뭐 한 거예요? 강도 맡아서 모든 걸 잃어보고 나니까 그를 누군가가 섬겨준 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누렸던 거야. 저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될까 고민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 내가 이 축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소연이의 길도 알게 된 거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 오후에 저 수원에 우리가 한 섬기는 교회 시냇가에 심은 남은 교회 황성호 목사님 교회를 가게 될 텐데 그 교회가 이전을 하게 돼서 상가에다 인테리어를 하고 오늘 그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갈 거예요.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뜻밖의 선물을 보냈던 영덕의 빛과 소금 교회가 이번에 화재로 모든 것을 다 전소돼 버렸어요. 모든 게 전소됐어. 여러분 그 전소된 게 그분이 잘못해서요? 그분 영덕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해 보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불태워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그분은
이제 또 다른 강도 맡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있어야 드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강도 맡은 자리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니까.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마지막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죠.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뭐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고, 이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될 자리인 거야. 내가 예수님의 자비를 받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뭘 베풀 수 있는 거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